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귀한 선물이죠.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낚아채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한량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이런 죄인이 나의 이 죄가 나의 이러한 실패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너무나도 넓고 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실패조차도 깊이 잠기게 하시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값진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기적과 같이 내 삶 안에 이루어졌고 역사하는지에 대해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요, 지금 내 삶 안에서도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입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을 한번 굳게 다물어 보세요. 입을 굳게 닫으시고 두 손가락으로 코를 한번 막아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1분 정도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숨을 쉬십시오. 아직도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예, 큰일 납니다. 2분, 3분 지나게 되면 아마 숨쉬기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숨을 쉬는 가운데서 우리가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숨이 막히게 될 때에 우리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때, 내가 숨 쉬었던 이 공기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손가락 두 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이나 왼손 손목에 갖다 대시게 되면 여러분이 맥박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심장이 뛰면서 그 맥박이 두근두근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피가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장이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심장이 이 피를 우리 몸 전체에 흐르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심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심장을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업고 가시면서 병원으로 급히 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나 심장이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의 그 경험으로 가끔 저는 내가 숨을 쉬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 자체, 내가 아프지 않고 이 심장이 이렇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은혜인지, 그리고 기적과 같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러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리학의 천재이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을 걸으며 살아간대. 첫 번째 길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길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길이 있는데 나는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기적임을 깨닫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온 우주에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원리이죠. 천체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물리의 원칙들을 공부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논리나 물리적인 이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각각이 운행되는 것들, 그 각각에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학문을 연구했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일어났던 일들 똑같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평상시의 일처럼 생각됩니다. 어저께 6시 즈음에 일어났고 오늘 또 6시 즈음에 일어납니다. 사역자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는 성도님들은 한 4시쯤에 일어나실 겁니다. 4시 정도쯤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항상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매일매일의 순간이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사실은 기적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작동하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저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신앙, 그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이곳에 앉아 계시면서 어쩌면 저는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 오늘도 뒤에 앉아서 좋은 잠을 청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목소리도 톤도 일정하고 그냥 잔잔하게 얘기하니까 저 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 동안의 한 하루로 여기면서 앉아 계시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매 순간순간을 그냥 일상의 한순간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능력함에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만 살아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착각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영적 무지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무기력한 삶에 살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꽉 조여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마치 우리가 손가락 2개로 코를 잡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숨을 쉴 수 없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을 때야 비로소 그 공기의 소중함과 그 공기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옥죄일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어떠한 불행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불행이나 그러한 잘못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상황 안에서 마치 우리가 옥죄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결코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여러분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흔드시는 것 가운데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메가폰을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 PPT 골로새서 1장 18절을 계속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십니다. By Jesus, through Jesus,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지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거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이 찬송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시작하셨고 만드셨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이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인간이 너무나 욕심이 많고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남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간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갈등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두 사람밖에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죠.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각각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남자와 여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적게 배운 사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또 그 가운데서도 열등감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어서 그분은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교회의 근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그 에너지, 힘,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근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 자체가 그저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요.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할 때도요, 종종 우리 이민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로 취급받고 사람들한테 영어를 못한다고 멸시받고 너무나도 괴로움을 당하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라도 좀 큰 소리 쳐야지. 교회에 와서라도 내가 좀 나 살아있어 라고 외쳐야지.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이민교회는 서로 간의 목소리가 크고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서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인정하고 성도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목소리 큰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라 할지라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에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 자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이 일으키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또한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 교회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정감은 사람들의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시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이기신 예수님이 첫 열매를 보여주셨고 처음 그 일을 행해 주셨기에 우리를 향한 부활의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나는 내가 가진 재산과
학식과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경험했다.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라고 하며 내가 단언하는데, 내가 확신을 갖고 내 안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내가 확언하건대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죽음이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탁월함입니다. excellence. 그 어느 것보다도 높이 드러나는 탁월함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내 신앙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탁월함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탁월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탁월함을 누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기독교 명품 가문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임을 고백해야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죽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주십니다. 교회를 섬길수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성읍을 차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용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꾼이 된 것, 내가 이렇게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2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 탁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섭리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일꾼의 삶,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섬기다 보니까 오해받는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것을 드려 삶을 드렸습니다. 나의 재정, 시간, 에너지 그 모든 걸 들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겼던 그 사람에 의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나를 모욕합니다. 또 때로는 나에게 수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내부의 공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요, 로마 정부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 내 육체를 위해 채운다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이 말은 결국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에 참여하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들은,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사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 철학, 또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교회의 어떤 방향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아, 이 교회 잘못된 거야. 이 교회는 문제가 있어. 아,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태도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볼 때에 진정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내 마음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누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노라, 희생하노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에 동참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진짜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직 반 정도 이제 왔는데, 제가 일부에서도 좀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남은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라는 표현의 강조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가 그 책임을 성도님들에게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비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이 설교를 전하기 전에 내가 과연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지 저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설교할 때는 저희 아내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자신이 드러나야만 되고 자신이 인정받아야만 되고 조금만 마음에 틀어지면 아내에게 섭섭한 상황들을 만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저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저희 아내가. 근데 3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되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내가 날마다 죽고 있는가? 내가 죽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집사님은 죽기 위해 참 노력하시는군요.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석천제일교회 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기를 가장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석천제일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함께 우리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기를 기뻐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22절 우리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잠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우리 예수님이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근본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그 가정을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시고 성난 성장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경주, 이 일꾼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감당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그 현장에 가득하게 하시며 붙드시며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근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